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하고 계속 읽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제목보다 좀 더 나은 제목이 있겠구나. 내 믿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이게 제목이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말씀을 비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버릴 거 있으면 버리시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이끌려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이런 설교를 하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는지, 내가 왜 자녀를 낳아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지,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걷는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고 확신 있게 아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형무소에 넣었어요. 너 누명 써서 들어갔어요. 너 여기서 살아. 너 아니면 큰일 나. 보냈어요. 그러면 3년을 사는지 10년을 사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주고 그냥 넣어버려요. 이건 더 미치는 일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를 갖추고 살아가더라도 세상에 말할 때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됨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삶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풀어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왜 아멘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기껏 해봐야 기복적인 기도 외에 나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사람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승질대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되고 환경 안에 굴복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네요. 와, 이건 대박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낮춥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있던 돈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건강도 치십니다. 관계도 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죠. 왜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요. 나를 만나려고 하고 계시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 주님께서 눈을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개져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죠. 지금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요. 예배를 찾아요.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찾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실망스러워요.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기분 나쁘죠. 나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라고 갔는데 야 너 내가 그 먹어본 거 그 기적 보고 나 따라오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적은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이에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건지가 남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소년 꼬마의 그 도시락 하나로 모든 이들이 먹게 된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 기적을 주신 것에 예수님이 주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너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낫게 하시고 그냥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표적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이들처럼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표적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들 자꾸 본인을 생각하십시오. 집에 있는 남편이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표적을 너희가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필요해서 온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보게 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오늘 너를 만나게 한 사람 그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깨닫는 최적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요? 위기 가운데서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내 위기 가운데서만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평소에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헛헛하고요. 별거 아닌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잘 있고 멋있게 하면서 좀 괜찮은 척하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위기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것을 살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어떤 사람 보면요 그래도요 저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위기가 경험되어질 때, 위기가 맞닥뜨렸을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 어느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눈이 뒤집혀졌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요 어떤 수준인지가 그 순간 다 보여집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위기의 때에 알곡된 교회와 쭉정이의 교회가 보여진 겁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내 신앙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였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하나 보다가 진짜 기겁을 했어요. 용인의 한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반공은 성경적 규례가 아니다. 상식 안에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죠? 무슨 이렇게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이 교수로서 강의도 한다고 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미쳤습니다. 아둔합니다.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모릅니다. 왜 교회가 반공을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교회가 왜 유물건 싸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지도 모르는 목사입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돌아버린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유린당하죠, 다른 민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풍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말씀을 떠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붙여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손가락질할 필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계엄령이 없었다면 이렇게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계엄령을 통해서 중국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마수처럼 이 땅에 와 있는지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정교 분리에 속고 있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공부했어요. 보수주의가 뭐냐, 진보주의가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역사 철학서를 다 갖다가 계속 봤습니다. 정치 필독서술을 보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야,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구나. 이것이 프리메이슨이든 예수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순간부터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교회 70% 80% 이상이 좌파로 빠져버렸어요. 좌파로 빠졌다는 건 뭐냐, 성경적 가치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좌파를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노선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요. 성경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됐지?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그 맛을 찾아야죠. 다시 그 주님께서 빛을 주신 그 빛을 머금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뿜어내는 인생을 살아야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죠. 근데 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나가면 고양이 새끼예요. 힘들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똑같이 얘기해야죠. 제가 WA 반대 집회 가서 외쳐달라고 그래서 2번 가서 막 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어느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집회에 들어가 계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옆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보기가 영 안 좋았다고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대화를 하면 될 것. 그래서 제가 거기 섰습니다. 그럼 마음의 문이 팍 닫힐까봐, 목사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통했다면 이렇게 됐습니까? 오재훈 목사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큰 문제네.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무너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따르는 척하던 걸 그냥 계속할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건지,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믿음이 지금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가 전부인가를 날마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라고요. 내가 매일 넘어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 구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넘어졌구나, 젠장. 오늘은 말아먹었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 좀. 하나님 하려는데 안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저는 죄가 싫어요. 난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죄 의식을 하게 하시죠. 이건 죄야 안 되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돌아서 주님을 향하여 가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기를 자꾸 위로하는 신앙만 가져요. 그리고 남에게 삿대질하는 신앙만 가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시험을,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단계가 그 단계로 가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데 버리운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신앙을 가지면 제대로 하세요.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돼요. 전 싸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회피형 인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맨날 잠자고 막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게 회피형의 그 성향이에요. 근데요,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다음부터는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싸움을 피하는 건 아직도 안에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요, 싸우면요 제대로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주님이 멈추할 때까지 싸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29절 이 무리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위기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정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이는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옳은지 틀린지 먼저인지 나중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인지 어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열받아서 미칠 것 같아 뚜껑이 열렸어. 오늘 날이야. 막 갔는데 주님이 멈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만 기다려요. 지금 나 완전 뚜껑이 열렸으니까 가만 기다려요. 그리고 승질을 내가 부리고 있느냐? 그럼 또 그 반대서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당신 그래도 되겠어요? 어쭈가리 하나님이 이를 지금 열받는데 들먹여? 하나님이 그 나발이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그 순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재수 없어 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분, 다행입니다. 이단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다는 거죠.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대언하고 있는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학생들, 청년들도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전 청년 만나러 제주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 명은 꿈나라에 갔네요.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공부하냐는 거야. 왜 죽도록 힘든 학교를 왜 다니냐는 거예요. 왜 오늘도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여기 직장인 분들이 계시죠. 한 달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유, 목숨이 있는데 살아야죠. 아유, 그래도 관리비는 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1순위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내가 뭘 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오늘 직장 가운데서 뭘 해야 되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야지, 어제 계획 세우고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몇 시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 아니면 회사죠. 내 영혼까지 회사의 상사가 날 주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월급은요, 여러분들 생명값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를 놓치는 인생은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저를 초청하는 곳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요. 그럼 다시는 안 불러요, 저를. 이게 좀 맺혔나? 삶의 이유를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저도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니까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삶의 이유를 깨달으려고 대학을 15년 다녔다니까요. 대학 다니면서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제 인생이 뒤집혔다고요. 남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누군가를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죠. 근데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은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직장 가서 수고하죠. 학교 가서 공부하죠. 그때 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고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계가 아니라고요. 생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산대요. 그리고 직장을 왜 나가냐니까 안 나가면 뭐 하고 사냐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너무 이쁘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리밋이 넘어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얘를 왜 낳아가지고. 이러면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나를 이 시간 가운데 여기에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못 견뎌낸다고요.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줘져요. 내 안에 증오와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게 개워져 나온다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신뢰하십시오. 순간순간 신뢰하십시오. 그러다가 가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되어 있는 때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그거 뭐 갑자기 생기나요 그게? 아브라함도 한 번에 생긴 게 아닌데. 그렇게 신뢰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때가 와요. 준비되는 때가 온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11년 차거든요. 개척한 지 10년 동안요 거의 무슨 일이 없었어요.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도대체 제가 뭘 합니까? 주님 말씀을 막 연구하고 주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 살려야지. 근데 하나님 저한테 살면 딱 10명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좀 더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더 알리고 싶어요. 좀 더 깨우고 싶어요. 그렇다고 저는 교회 크게 지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요, 사람이 많으면 목양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좀 버거워요, 제가 지금. 설교는 뭐 많이 모인 데서 다 해봤죠. 그건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목양은 차원이 달라요. 목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을 싸우는지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싸움을 함께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마다 적재적소에 말씀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짐 빠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커서는요, 일을 못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부교육자를 많이 세워놓으면 되지. 아니요, 부교육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모셔다가요, 다시 가르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서 성장하는 평신도를 세우는 겁니다. 평신도를 세워서 그 평신도가 또 평신도를 양육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리더급은 전도사급이에요.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급이에요. 어디 교회 가서도 딱 사연 맡겨놓으면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순종하는 길을 거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세팅시켜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는 날이 와요. 하루하루 험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이에요. 근데 이 소명과 사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길이 있어야 걸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그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죠.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끌려가는 겁니다. 뭘 통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끌어내신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경건함에 있어요. 그 경건함은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됨이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나는 믿어 그러고 외우고 냉장고에 붙여놔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삶과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데 갖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갖춰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도 내게 돌아서. 아멘. 경건하게 사는 자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하다면, 세상과 구별됐다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적당히 비춰라, 적당히 믿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해요, 한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이 배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표적이 누가 돼요? 타겟이? 내가 되겠죠. 계속 배신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한 명을 가지고 막 뒷담화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네? 그래서 살짝 빠지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네? 그래서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 너 그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대부분 침묵합니다. 그래서 무언의 긍정을 해서 그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경건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게 구별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가면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라이? 또라이. 미친놈이죠. 재수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너무 평온해, 평탄해. 죄송하지만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평탄할 수 없습니다. 평온할 수 없습니다. 일이 계속 생깁니다. 왜요? 계속 공격당하니까요. 대신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주님이 통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괜찮은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전시킬 거니까. 이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케 되는 시작점이 뭐냐? 경건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이십니까?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돼서는 안 돼요. 오로지 말씀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서 이 말씀이 맞아 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뜻대로 해 하면 여러분 걸 다 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예수님 먼저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 거래요. 그 죽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떡을.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대요. 우리 먹고 사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진소를 정해놓고 그걸 넘지 않아요. 주님 오늘 때까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거룩하네, 구별됐네? 아니요. 그 시간 주님 5분 남았습니다. 5분 내에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끝납니다. 우리 집안은 나앉습니다. 5분을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상전이에요? 내가 상전이에요. 하나님 5분 내에 해결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5분을 여러분 넘겨봐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넘겨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망해도 주를 위해 망해봐야 돼요. 여러분 실패해도요 주를 위해 실패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안 하려고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괜찮아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요.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요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중국의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고요. 뭐 필로폰이 계속 발견됐다고 하고요. 마약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뭐 금은방 털고요. 뭐 하고요. 이제는 그 중국 사람 물러가라 하니까 뭐예요? 그 법으로 금지해서 중국 사람 물러가라 하면은 뭐 잡아 넣겠대요. 또 중국 간첩 잡아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정치인들은 뭐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요. 정치인들을 위정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한국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삶은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을 위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날 위해 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재명이고 모두 걔네들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매급으로 얘네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경건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잃었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회개하자. 이재명이란 몽둥이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설치지 않도록 주님께 매를 덜 맞아야지 몽둥이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스스로에서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것을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코로나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은 다시 안 불러요. 어쨌든 간에 다시 빛을 반짝하더라도 그 빛을 기억하면 좋겠는 거죠. 그 심령을 뚫고 성령께서 뒤집어서 역사하시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어렵죠. 마음 속상하죠. 아프죠. 괴롭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영적 전쟁을 힘껏 싸우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이 번져갈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 거고, 이 사람이 깨어날 거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깨어날 거고, 내 자녀들이 깨어날 것이고,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존재고, 그때마다 주님이 일을 주시면 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부터입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